살을 애는 듯한 지리산의 차가운 밤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대며 기괴한 비명 소리를 자아내고 있었으나 노승 해광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광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섬광처럼 번뜩이며 그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위험 있는 자태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갓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다. 해광은 지금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저 거대한 짐승이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라 지난 수달간 인근 마을의 장정 5과 안악 3을 무참히 물어뜯어 죽이고 그 시신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전설의 식인귀 귀물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이놈 축생이라 하나 너 또한 불성이 있을진데 어찌하여 이토록 무의미한 살생을 거듭하여 지옥의 업보를 쌓느냐. 해광은 공포로 인해 메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연부를 외듯 나직이 읊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맹수의 압도적인 살기 앞에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짐승은 대답 대신 그르렁거리는 낮은 포효 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처럼 해광의 발밑을 진동시켰고 뱃속 깊은 곳까지 찌릿한 공포를 선사했다. 해광은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하며 뒷다리에 힘을 싣는 기척을 느꼈고 이제 곧 날카로운 송곳니가 자신의 경동맥을 뚫고 뜨거운 선혈을 흩뿌릴 것이라 예감하며 질끈 눈을 감았다. 평생을 불도에 정진해온 수행자였으나 막상 닥쳐온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육신의 본능적인 공포를 완전히 떨쳐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그는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입적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던 무렵 해광이 마을 입구에 당도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이미 초상집과 다를 바 없이 흉흉하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은 누군가 화풀이라도 한 듯 코가 잘려나가거나 쓰러져 있었고 거리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굳게 닫힌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숨죽인 흐느낌만이 감돌고 있었다. 해광이 마을 우물가에 보찜을 내려놓고 목을 축이려 하자 어디선가 튀어나온 촌장 노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해광의 소매를 부여잡고 애원하듯 매달렸다. 스님,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시지요. 해가 지면 그놈이 내려옵니다. 산군이 노하셔서 마을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 작정했단 말입니다. 촌장의 손은 늙은 껍질처럼 거칠었고 두려움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단순히 맹수에 대한 공포를 넘어선 어떤 원초적인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해광은 촌장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소승 그 원귀가 된 산군을 달래어 천도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를 피로 씻을 수는 없는 법, 제가 가서 그 축생의 맺힌 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필사적인 만류를 뒤로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해광을 맞이한 것은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과 썩은 낙엽 냄새가 뒤섞인 음산한 공기였다. 보통의 산이라면 산새들의 지저김이나 다람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마땅했으나 이 산은 마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어떤 끔찍한 존재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적막강산이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해광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집신 한 짝과 찢겨진 저고리 올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주변의 흙바닥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끌려간 흔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해광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잠시 목탁을 두드리며 이름 모를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다시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숲속 깊은 곳에서 해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뱀처럼 그의 전신을 휘감았기 때문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별하기 힘든 시각이 되어서야 해광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산신각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려 기둥과 주춧돌만 덩그러니 남은 산신각은 잡초가 무성하여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부서진 기와 조각들은 마치 깨진 해골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해광은 무너진 담벼락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보찜에서 향을 꺼내 피우고 목탁을 꺼내 들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청아한 목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숲속의 어둠이 잠시 주춤하며 물러서는 듯했으나 이내 더욱 짙은 농도로 뭉쳐 해광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는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아니 호랑이의 영혼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을 이어갔다. 살생을 멈추고 불법에 귀의하기를 짐승의 탈을 벗고 다음 생에는 선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그의 염원은 진심이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살맛을 본 맹수가 과연 경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회의감 또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고요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해광은 목탁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온 신경을 소리가 난 방향으로 집중했다.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며 엄청난 압력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한 중압감이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 한 덩치의 호랑이였다.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이라 그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희번덕거리는 안광과 함께 드러난 실루엣은 일반적인 호랑이보다 2배는 좋게 되어 보일 만큼 거대했다. 털은 곳곳이 엉겨 붙어 있었고 몸통에는 수많은 칼자국과 화살에 스친 듯한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어 이 짐승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과 사투를 벌였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해광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숨이 턱 막혀왔지만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호랑이는 해광의 주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 은밀한 움직임은 사냥감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최상위 포식자의 잔인한 유의와도 같았다. 해광은 눈을 감고 오직 청각에 의지하여 호랑이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왼쪽에서 느껴지던 살기가 어느새 등 뒤로 이동했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정면으로 다가왔다. 콧김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해광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해광은 마지막으로 목탁을 크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네, 이놈 배가 고파왔느냐, 원한이 사무쳐 왔느냐. 네, 이 늙고 병든 육신이라도 보시하여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터이니 부디 이 업보를 끊고 성불하거라. 말을 마친 해광은 목을 길게 빼고 짐승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거친 숨소리가 코앞에서 멈추었고 해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살점을 파고들 고통을 예상하며 전신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해광의 손등 위로 무언가 뜨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툭 투둑하고 떨어졌다. 침인가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흘리는 탐욕스러운 침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 액체는 침이라기엔 너무나 뜨거웠고 비릿한 냄새가 났으나 역겹다기보다는 어딘가 애처로운
향을 품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해광은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목탁을 떨어뜨릴 뻔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어 비춘 호랑이의 모습은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호랑이는 해광의 바로 코앞에 앉아 그 거대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흉포하다고 소문난 금빛 눈동자에서는 불띠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피눈물이었다. 짐승이, 그것도 사람을 수없이 해쳤다는 식인 호랑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해광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눈빛에는 살해나 탐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비통함과 간절한 호소만이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는 마치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으나 짐승의 성대 구조상 인간의 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크응, 끄응 하는 구슬프고 낮은 신음 소리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절규 같기도 하여 해광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해광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피젖은 눈가를 닦아주려 했다. 촌장이 보았다면 기겁을 하고 기절했을 행동이었으나 해광은 이 짐승이 지금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너 울고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산중의 왕이 이토록 서럽게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냐? 해광의 물음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를 바닥에 쿵쿵 넣으며 절을 하는 신옷을 했다. 흙바닥에 이마를 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해광의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행동이 아니었다. 영물이 아니고서야 어찌 스님 앞에서 이토록 예를 갖추며 자신의 감정을 피눈물로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호랑이는 한참을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해광의 장삼자락을 입으로 살며시 물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옷감을 뚫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호랑이는 옷자락을 문 채 숲의 더 깊은 곳, 촌장조차도 발길을 끊었다는 금지된 구역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해광을 잡아 끌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호랑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해광과 눈을 맞추었다. 붉은 눈물이 그어진 호랑이의 얼굴은 기괴했지만 그 눈빛만은 해광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해광은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짐승을 따라 들어갔다가 짐승의 소굴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이성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바닥에 떨어진 목탁을 주워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눈물을 흘리는 호랑이의 진심을 외면한다면 평생 부처님을 섬겨온 수행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붉은 눈물 속에 감추어진 사연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알겠다. 내 너를 따르마. 네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든 극락으로 이끌든 내 기꺼이 동행하리라. 해광이 결심을 굳히고 발걸음을 떼자 호랑이는 안도한 듯 짧게 울부짖으며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해광은 거친 산길을 헤치며 호랑이의 뒤를 쫓았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해광의 눈앞에는 오직 앞서가는 호랑이의 등과 그가 흘린 붉은 핏방울 자국만이 선명하게 들어올 뿐이었다. 과연 이 짐승이 안내하는 곳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해광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그것이 결코 평범한 광경은 아닐 것임은 분명했다. 호랑이의 뒤를 쫓아 험준한 산세를 오르는 길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다. 해광은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였기에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가파른 절벽과 칼날 같은 바위 능선을 타는 일이 마치 지옥의 형벌처럼 느껴졌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집시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져 발바닥에서 배어나온 피가 흙길을 적셨으나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앞서가는 호랑이가
마치 해광의 체력을 가늠이라도 하듯. 그가 뒤처질라 치면 걸음을 멈추고 그 거대한 금빛 눈동자로 해광을 지그시 응시하며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는 재촉하는 기색보다는 늙은 승려가 제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해광은 그 기이한 짐승의 배려에 화답하듯 지팡이의 의지에 떨리는 다리를 옮기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찾았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미궁과도 같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으나, 호랑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닐듯 유연하고 소리 없는 발놀림으로 어둠을 헤쳐나갔다. 1시즌 2시간쯤 걸었을까. 호랑이가 이끄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덩굴과 가시덤불로 뒤덮인 벼랑 끝의 은밀한 장소였다. 이곳에 다다르자 산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는 순간 해광은 반사적으로 코와 입을 옷소매로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누린내나 썩은 낙엽 냄새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염습을 하고 숱한 시신을 수습해온 해광조차도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코끝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만큼 독하고 끔찍한 악취, 바로 죽음의 냄새였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죽음이 아닌 수많은 원혼들이 뒤엉켜 내뿜는 원한 섞인 부패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 무슨 끔찍한 냄새란 말이냐. 해광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호랑이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바위 틈새 쾰넝쿨로 교묘하게 가려진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해광을 돌아보며 이곳입니다라고 말하듯 낮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먼저 그 칠흑 같은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동굴 입구는 마치 거대한 괴수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한여름에도 살갗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음산했다. 해광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미리 챙겨온 송진 묻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주황색 빛을 발하며 동굴 내부를 비추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 숨죽여 있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해광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바닥은 질척거렸는데 흙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흘러내린 진물과 피가 굳어 생긴 채처럼 끈적거려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찌걱찌걱 하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해광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머리털을 쭈뼛서게 만들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는데 겨울잠을 자야 할 벌레들이 이토록 들끓는다는 것은 이곳에 그만큼 먹을 것이, 즉 썩어가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방증이었다. 호랑이는 동굴 깊숙한 곳 넓은 공동 콩동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멈춰서서 구슬프게 울부짖고 있었다. 해광이 횃불을 비추며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횃불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려 불빛이 요동쳤고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지옥도 디곡도 그 자체였다. 나무 아미타불. 어찌 이런. 해광의 눈앞에는 시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두 구가 아니었다. 좋기 수십 구는 되어 보이는 시신들이 마치 짐짝처럼 혹은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렇게나 던져져 서로 뒤엉켜 있었다. 어떤 시신은 이미 백골이 드러나 있었고 어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또 어떤 시신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었으나 대부분은 행색이 남루한 장사치나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
혹은 보찜 장수들로 보였다. 그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시신들 틈바구니에 널려 있어 이곳이 단순한 맹수의 식량 저장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광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와 참지 못하고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냈다. 평생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온 그였지만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한 광경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호랑이가 사냥을 해서 쌓아둔 것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했다. 보통의 맹수라면 사냥한 자리에서 먹이를 먹거나 새끼를 위해 한두 마리를 가져갈 뿐 이토록 많은 인간을 학살하여 저장해 두지는 않는다. 더욱이 시신들의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사지가 뒤틀리고 배가 갈라지고 목이 잘려나간 시신들이 즐비했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포식 행위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사륙과 유기에 가까워 보였다. 해광은 횃불을 들어 시신 더미 가까이 다가갔다. 시신들 위로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쥐떼들이 불빛에 놀라 흩어졌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해광은 한 여인의 시신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도 아이를 놓지 않으려는 듯 굳어버린 팔 근육이 해광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호랑이는 그 여인의 시신 곁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더니 혀로 여인의 피 묻은 치맛자락을 핥으며 크응, 끄응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마치 이들을 좀 보십시오. 이 억울한 죽음들을 좀 달래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해광은 그제야 호랑이가 자신을 왜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왜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짐승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끔찍한 생지옥을 지키며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어주는 유일한 조문객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귀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정작 진짜 귀물은 이 호랑이가 아니라 죄 없는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곳에 버린 그 누군가였다. 해광은 솟구치는 분노와 연민으로 몸을 떨며 호랑이에게 다가가 그 거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너를 오해했구나. 네가 식인귀가 아니라 이 지옥을 지키는 지장보살이었구나. 해광은 마음을 추스르고 시신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비록 썩어가는 시신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꿈이 있었을 것이며 소중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해광은 자신의 장삼을 찢어 백골이 드러난 시신의 얼굴을 덮어주었고 흐트러진 옷매를 정돈해 주었다. 그러다 그는 횃불을 가까이 대고 시신들의 상처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호랑이의 발톱 자국이라 생각했던 상처들이 자세히 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짐승의 발톱에 찢긴 상처는 살점이 불규칙하게 뜯겨 나가야 마땅하건만 이 시신들의 남은 상처는 너무나도 매끄럽고 예리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것처럼. 또한 어떤 시신의 가슴에는 둥글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송곳니 자국이라기보다는 조총의 탄환이 뚫고 지나간 흔적과 흡사했다. 해광의 등줄기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짐승이 칼을 쓰고 조총을 쏠리는 만무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짓이란 말인가? 인간이 인간을 이토록 잔인하게 도륙하여 짐승의 굴에 버렸단 말인가? 동굴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광은 이 엄청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죄를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사람을 볼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이곳으로 이끌려 했던 것이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도망치거나 공격하려 했기에 호랑이의 호소는 닿지 못했을 터였다.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호랑이를 마주한 해광만이 이 비극의 현장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광은 시신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목탁을 두드릴 힘조차 없었지만
그는 목이 터져라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동굴벽을 타고 울리는 그의 독경 소리는 원혼들의 울음소리와 섞여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호랑이도 해광의 곁에 엎드려 슬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해광의 기도에 동참하여 망자들의 명복을 비는 듯했다. 해광은 꼬박 밤을 새워 시신들을 살폈다. 악취의 코가 마비되고 끔찍한 형상에 눈이 멀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천도제가 아니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새벽녘이 되어 동굴 입구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 무렵 해광은 시신들 깊숙한 곳 가장 안쪽에 처박혀 있던 보찜 하나를 발견했다. 짐승이 건드린 흔적이 없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보찜이었다. 해광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찜을 끌어당겨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는 순간 해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이 참혹한 사건의 배후를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차고 다니는 육모방망이의 파편, 그리고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신 한 통. 서신의 겉봉에는 낯익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유지이자 자성가로 칭송받는 최진사의 인장이었다. 해광의 손끝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동굴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지리산의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지만 해광이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아비규환의 한복판이었다. 해광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이제 편안해진 눈빛으로 해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준 인간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 해광은 결연한 표정으로 횃불을 껐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다. 진실의 꼬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그 추악한 몸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할 차례였다. 해광은 호랑이에게 나직이 말했다. 가자, 산군이여. 네 누명을 벗기고 이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러 가자. 저 아래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해광이 보찜을 챙겨 동굴을 나서자 호랑이는 해광의 곁을 호위하듯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붉은 피눈물 대신 호랑이의 눈에서는 이제 서슬퍼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리산의 아침 해가 솟아올라 밤새 산자락을 휘감고 있던 짙은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으나 해광의 가슴 속에 들어찬 천근만근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등 뒤에는 거대한 상군 산준 이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고 그의 품속에는 세상의 어떤 흉기보다도 날카롭고 치명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동굴을 나서며 챙겨온 보찜 속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서신. 해광은 산을 내려오는 도중 인적 드문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는 먹물이 아닌 핏물로 쓴 듯한 사악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오는 보름 한양으로 공물을 진상하러 가는 김대방의 상단이 칠선 계곡을 지날 것이요. 호위무사는 내뿐이니 처리하기 수월할 터. 물건은 관아 창고로 옮기고 시신은 예의 그 동굴에 던져 호랑이의 소행으로 위장하시오. 이번 건은 사또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니 실수 없이 처리하여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오. 서신의 끝에 찍힌 붉은 인장은 해광의 눈을 찔러오는 듯했다. 최진사.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자성가로 관아에는 충직한 향반으로 알려진 그가 실상은 이 끔찍한 사륙의 주모자였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을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사또조차 한통속이라는 사실이었다. 탐욕에 눈이 먼 관리와 지역 유지, 그리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도적떼들이 결탁하여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 모든 죄를 말 못하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노하고 땅이 꺼질 패악무도한 짓이었다. 해광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으나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가 이 서신을 들이민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곧 도둑의 우두머리인 상황에서 이 종이 쪼가리는 해광의 목숨을 재촉하는 부적에 불과할 뿐이었다. 어흐흥. 뒤따르던 호랑이가 해광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낮게 울며 그의 몸에 머리를 비벼댔다. 거친 털의 감촉이 해광의 손등을 스치자 그는 비로소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생각에 잠겼다. 힘으로 맞서기에는 저들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고 교활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은 물론이요 이 억울한 누명을 쓴 호랑이마저도 저들의 화살바지가 되어 비명 횡사할 것이 뻔했다. 해광은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말이 옳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들은 짐승만도 못한 악귀들이니 악귀를 잡으려면 부처님의 법력이 아닌 지옥의 불길을 빌려와야 할 터. 내게 한 가지 방도가 떠올랐으니 너는 나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다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숲속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다. 해광은 본능적으로 호랑이에게 몸을 숨기라는 신호를 보냈고 호랑이는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바위 틈 사이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곧이어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 낫과 창을 들고 수풀을 헤치며 나타났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 복장이 아닌 사냥꾼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사냥꾼 특유의 신중함 대신 살기 어린 번들거림이 가득했다. 제기랄 그 땡중놈 시체가 어디 있다는 거야. 호랑이 밥이 되었으면 뼈다귀라도 남았을 텐데. 최진사 영감님 성화가 보통이 아니야. 염주든 승복, 조각이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잖아. 혹여라도 그 늙은이가 살아서 내려오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걱정 마. 이 산에 들어와서 살아나간 놈이 어디 있었냐. 귀물한테 찢겨 죽었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뎌 캔졌겠지.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해광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왔다. 해광은 숨을 죽이고 품속에 서신을 움켜쥐었다. 이들이 바로 최진사의 사병 스빙들이었다. 해광의 생사를 확인하여 후환을 없애려는 수작이었다. 그때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진동이 시작되었다. 그르르르 크아앙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광을 위협하던 때와는 달리 명확하게 사내들을 향한 경고와 분노가 담긴 소리였다. 사내들은 기겁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다, 귀물이다. 도망쳐 진짜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소리만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겁에 질린 사내들은 무기를 내팽개친 채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다. 해광은 호랑이가 숨어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다. 상군이 자신의 수호신이 되어주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온 해광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찢어진 장삼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 핏자국이 엉겨붙은 집신.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해광을 보자마자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며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곧이어 소식을 들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쾌탄 눈을 한 최진사의 모습도 보였다. 최진사는 해광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능구렁이처럼 표정을 바꾸고 걱정스러운 척 앞으로 나섰다. 아니, 스님 살아계셨군요. 내심 상군에게 변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밤새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 그 흉악한 짐승은 제도하셨습니까? 최진사의 가식적인 물음에 해광은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으나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하고 지친 노승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짐짓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비틀거리며 최진사의 부축을 받았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최진사와 그 뒤에 숨어 상황을 살피는 염탐꾼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무 아미타불, 빈승, 지난밤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산군을 만났지요. 허나 그 짐승은 단순한 축생이 아니었습니다. 해광의 말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침묵이 흘렀다. 최진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단순한 축생이 아니라니. 해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흐릿한 노승의 눈빛 속에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최진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호랑이는 원귀색 꾀가 씌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호랑이의 몸을 빌려 울부짖고 있더이다. 호랑이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은 죄가 없으나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귀들이 냄새나는 고기를 던져주고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하더이다. 해광의 말에 최진사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해광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찬기를 박았다. 산군께서 노하셨습니다. 내일 밤 자시 즉이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의 심장을 파먹으러 내려오겠다고 말입니다.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안악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장정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최진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해광의 말을 막으려 했다. 스스님, 너무 놀라 헛것을 보신 게지요. 짐승이 어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저 늙은 중의 망상이 아닙니다. 해광이 사자우를 토하듯 소리치자 최진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빈승이 산군의 피눈물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일 밤 마을 광장에 큰 제단을 쌓고 산군을 달래는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 특히 이 고을의 덕망 높은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지극한 정성을 보여야만 산군의 노여움을 풀 수 있습니다. 최진사 어른께서 제주지주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마을을 위기에 빠뜨리는 파렴치한이 될 것이고, 승낙한다면 자신의 발로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 될 터였다. 최진사는 해광의 의도를 파악하려 눈을 굴렸으나 해광은 이미 눈을 감고 연부를 외고 있었다.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내 기꺼이 제주가 되리다. 사또 나리께도 기별하여 참석하시도록 하겠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해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사또와 최진사,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명분이 완성된 것이다. 그날 밤 해광은 마을 뒷산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빽빽한 대숲 사이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해광을 맞이했다. 호랑이였다. 해광은 보찜에서 고기 한 덩이를 꺼내 호랑이 앞에 놓아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내일 있을 거사를 위한 제수 지쉬이자 동맹의 징표였다. 많이 먹어두거라. 그리고 힘을 비축하거라. 내일 밤 너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는 대신 해광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왔다. 거친 숨소리에 섞인 그르렁거림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결의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해광은 호랑이의 미간에 새겨진 원자 무늬를 쓰다듬으며 내일의 계획을 되뇌었다. 관아마당에 제단을 쌓고 온 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산군이 나타나 저들의 거짓된 가면을 찢어 밝힐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저들은 총과 칼을 가진 자들이었다. 자칫하면 해광과 호랑이 모두 목숨을 잃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해광은 두렵지 않았다. 그 동굴 속에서 보았던 어미의 품에 안겨 죽어가던 아기의 얼굴이 그의 가슴 속에 불덩이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마을은 천도제 준비로 분주했다. 해광은 제단 중앙에 높이 솟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오색 천을 매달았다. 그리고 제단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병풍 뒤에 최진사의 밀서와 동굴에서 가져온 증거물들을 숨겨두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관아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상석에는 비단 옷을 입은 사또와 최진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무장한 포졸들과 사병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척했으나 눈빛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호랑이가 나타나면 즉시 사살하겠다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해광은 붉은 가사를 걸치고 제단 앞에 섰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솟았듯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의 피가 솟구칠 것이니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여 오라. 와서 이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의 목을 조르라. 해광의 독경 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정적이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산자를 향한 저주와도 같았다. 사또와 최진사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몄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횃불이 미친 듯이 일렁거렸고 어디선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해광은 독경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 사또와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다. 악을 멸하러 온 사천왕의 눈이었다. 사또 그리고 최진사 어른, 상군께서 제게 묻더이다. 왜 관아의 창고에는 상단에서 잃어버린 비단과 금괴가 쌓여 있고 왜 최진사의 사병들은 산적의 복장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최진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 미친 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그리고 해광은 최진사의 고함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외치며 품속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신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이 서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장이 찍힌 이 살인 지령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든 시선이 해광의 손끝 펄럭이는 종이 한 장에 꽂혔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최진사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흔들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해광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크아, 아앙 마침내 산군이 응답했다. 지축을 뒤흔드는 산군 싼준의 포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당 한복판에 떨어지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횃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사방으로 불똥을 튀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대지의 분노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한꺼번에 토해내는 피의 절규와도 같아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고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제단 앞에 서 있던 해광은 그 엄청난 기세에 장삼 자락이 거세게 펄럭이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꼿꼿이 허리를 세우며 손에 든 서신을 높이 치켜든 채 마치 심판을 집행하는 염라대왕의 판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공포에 질린 말들이 히힝거리며 뒷발질을 해댔고 병풍 뒤에 숨어있던 나졸들은 창과 칼을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 일쑤였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저 미친 중놈을 당장 쳐라. 활을 쏴라. 어서 쏴서 죽여버려. 최진사는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본능적인 악에 받쳐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명령에 당황한 사병들이 허둥지둥 활시위를 당기려 했으나 이미 그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화살을 제대로 메우기조차 힘겨운 상태였다. 그때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가 버렸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덩치의 백호 바후가 아니라 온몸에 진흙과 핏물이 엉겨붙어 마치 지옥불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붉은 눈의 검은 그림자였다. 녀석의 안광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뿜어져 나왔다. 으악 살려줘. 호랑이는 땅에 착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활을 겨누고 있던 사병들에게 벼락같이 달려들었다. 앞발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장정 서너시 추풍 낙엽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호랑이의 포효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호랑이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고 정교하여 마치 춤을 추듯 병사들의 사이를 누비며 정확하게 무기를 든 팔과 다리만을 공격하여 무력화시켰다. 해광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직이 연부를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은 사륙이 아니다. 이것은 징벌이다. 피로 쌓은 업보를 피로 씻어내는 인과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구나. 호랑이는 놀랍게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마을 주민들이나 힘없는 노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흉기를 들고 덤비는 최진사의 사병들과 관아의 부패한 포졸들만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사또는 이미 채통이고 모고 다 내팽개친 채 납작 엎드려 기어 도망치려 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벗겨진 신발 한 짝이 뒹굴고 있었다. 최진사의 복에 최진사. 자네가 책임지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네가 시켜서 한 일 아닌가. 사또는 비겁하게 소리치며 최진사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했으나 최진사는 사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닥치시오. 우리가 한 배를 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발을 빼려 하시오. 내 사병들이 저 짐승을 잡을 것이오. 저 늙은 중놈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단 말이오. 최진사는 품에서 호신용 단검을 꺼내 들고 호랑이와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틈을 타 해광을 향해 뱀처럼 몸을 날렸다. 호랑이의 시선이 다른 곳에 팔린 사이 해광의 목을 쳐서 입을 막으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해광은 달려오는 최진사를 보며 피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을 응시할 뿐이었다. 칼끝이 해광의 목전에 닿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기와 조각이 최진사의 손목을 강타했다. 으악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린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앞발이 최진사의 등짝을 덮쳤다. 호랑이였다. 병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호랑이가 어느새 해광의 앞을 막아서며 최진사를 땅바닥에 짓눌러버린 것이었다. 크르르르. 호랑이는 해광을 해치려 했던 자에 대한 분노로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는 최진사의 뼈마디를 진동시켰다. 거대한 발톱이 최진사의 비단 옷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자 최진사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다. 살려주시오. 내 재산을 다 주겠소. 금도 주고 쌀도 주겠소. 제발 목숨만은. 해광은 호랑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 잠시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뒹구는 붉은 서신을 주어 최진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이놈 최가야. 네가 죽인 그 수많은 목숨들이 지금 네 등 뒤에 엎여 너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재산금 그것들이 저승가는 길에 노잣돈이라도 될 줄 알았더냐. 해광의 일갈에 최진사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호랑이의 꼬리가 채찍처럼 휘몰아치며 제단 뒤편에 가려져 있던 관아의 창고 문을 세차게 때렸다.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며 창고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횃불 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것은 김대방의 상단이 잃어버렸다는 최고급 비단과 인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수탈한 쌀가마니들이었다.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여, 저거 우리 집에서 뺏어간 쌀 아니여,
저 비단은 한양으로 간다던 상단 물건이잖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호랑이에 대한 공포에서 최진사와 사또를 향한 증오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저놈들이 도적이었어. 호랑이가 아니라 저놈들이 우릴 죽이고 뺏어간 거였어.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돌과 오물들이 최진사와 사또를 향해 날아들었다. 민심의 분노는 호랑이의 발톱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호랑이는 마치 그 광경을 즐기듯 최진사를 짓누르던 발을 떼고 한 발 물러서서 인간들의 심판을 지켜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최진사는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란을 틈타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사또 앞에 해광이 어느새 다가가 길을 막아섰다. 사또 백성을 지키라. 내려준 관인을 도적질에 쓰시고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십니까? 사또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휘두르려 했으나 해광이 지팡이로 그의 손목을 가볍게 치자 힘없이 칼을 떨구었다. 그때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호랑이가 사또를 향해 도약했다. 사또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호랑이의 무게에 깔려 기절하고 말았다. 호랑이는 사또를 물어 죽이는 대신 그의 관복을 갈갈이 찢어 발겨 알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권위와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버린 더할 나위 없는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다. 마당은 이제 완전히 평정되었다. 최진사의 사병들은 대부분 부상을 입고 신음하거나 도망쳤고 최진사와 사또는 처참한 몰골로 포박되었다. 해광은 엉망이 된 제단 위로 올라가 목탁을 두드렸다. 들어라. 오늘 상군께서 내리신 벌은 하늘의 뜻이니라.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식인 호랑이는 없다. 오직 탐욕에 눈먼 인간 식인 귀들만 있었을 뿐이다. 해광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 대신 통곡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호랑이는 제단 아래 엎드려 있는 최진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호랑이는 큰 입을 벌려 최진사의 머리를 한 입에 삼킬 듯 위협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그의 귀에 대고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에 최진사는 심장이 타를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영원히 기억 속에 심어준 것이었다. 해광은 제단에서 내려와 호랑이 앞에 섰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호랑이의 털을 해광이 닦아주자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해광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녀석의 눈에서 흐르던 붉은 피눈물은 멈추어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 맑고 투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이제 내 억울함도 저 원혼들의 한도 조금은 풀렸을 게다. 해광이 부드럽게 말하자 호랑이는 크응하고 대답하며 해광의 몸에 기대어 왔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다. 달빛 아래 노승과 거대한 호랑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신비로운 그림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해광은 쓰러진 최진사와 사또를 가리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들을 관아 옥사에 가두시오. 날이 밝는 대로 한양 형조의 파발을 띄워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저 산 어귀 동굴에 방치된 시신들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고 안악들은 주먹밥과 헌옷가지를 챙겨 나왔다.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던 산은 치유와 화해의 장소로 바뀌고 있었다. 호랑이는 해광을 향해 한 번 더 깊이 머리를 숙여 보인 후
소리 없이 몸을 돌려 관아 담장을 넘어 산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짐을 벗은 듯 가벼워 보였다. 해광은 호랑이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합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냄새에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흙과 나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맑은 공기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해광은 알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은 끈질긴 잡초와 같아서 언젠가 또다시 어딘가에서 고개를 들 것임을. 그렇기에 수행자의 목탁 소리는 멈출 수 없는 법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햇살이 비치듯 최진사와 부패한 사또가 압송되어 떠난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이 찾아왔다. 흉흉했던 소문과 공포가 겉인 지리산 자락에는 이제 더 이상 호랑이가 나온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없었으나 대신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페이와 삽 그리고 흰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해광이 앞장서고 그 뒤를 온 마을 사람들이 따르는 긴 행렬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떨며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그 금지된 산길이었으나 지금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억울하게 떠난 이들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이었다. 산허리를 감던 안개도 이날만큼은 사람들의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물러났고 숲속의 새들도 조잘거림을 멈추고 엄숙한 침묵으로 조문 행렬을 맞이했다. 참혹했던 동굴 앞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해광이 미리 치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틈과 흙바닥에 배어있는 핏자국과 죽음의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다. 장정들은 묵묵히 땅을 파고 바위를 옮겨 시신들을 수습했고 안악들은 준비해온 깨끗한 삼배옷으로 뼈와 살이 드러난 시신들을 정성껏 닦아 입혔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얼마나 추웠느냐. 여보, 이제 집에 갑시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갑시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가 메아리쳐 산을 울렸으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절망의 비명이 아닌 상처를 씻어내고 떠나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해광은 그들 곁에서 끊임없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워 원혼들이 이승에서의 고통을 잊고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시신들은 동굴에서 멀지 않은 해가 가장 먼저 들고 늦게까지 머무는 남쪽 언덕에 안치되었다. 수십 개의 봉분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어린 제사상이 차려졌다. 해광은 49일 동안 이 산속 암자에 머물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암자를 찾아와 향을 피우고 해광의 끼니를 챙기며 속죄하는 마음을 보댔다. 한양 형조에서 파견된 관리가 내려와 사건을 재조사했고 최진사와 사또는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참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진사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유가족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졌으니 실로 사필귀정 12꾀정 2호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이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49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 해광은 홀로 법당에 앉아 마지막 독경을 마치고 깊은 선정 신딩에 들어 있었다. 산속의 밤은 깊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스산한 가을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해광에 감긴 눈앞으로 환한 빛이 서리더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해광이 천천히 눈을 뜨자 마당 한가운데에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산군 샨준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의 흉측하고 피폐했던 몰골이 아니었다. 엉겨 붙었던 털은 은은한 은빛 광채가 도는 백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을 뒤덮었던 상처와 흉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눈물을 흘리던 붉은 눈동자는 이제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법당 안에 해광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마루 밑까지 다가온 호랑이는 해광과 눈을 맞추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도반더반에게 보내는 정중한 하직 인사였다. 해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호랑이에게 마주 절을 올렸다. 가시는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산신이 되어 떠나시는가? 해광의 마음속 목소리가 호랑이에게 닿은 듯 호랑이는 크응 하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마치 해광에게 고맙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호랑이는 한참을 그렇게 해광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달빛이 쏟아지는 산봉우리 쪽으로 훌쩍 도약했다.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오르듯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이 땅의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지리산을 굽어 살필 신령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해광이 짐을 꾸려 마을로 내려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다. 스님, 부디 이 절에 주석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새 절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 간청했으나 해광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는 법이지요. 소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묶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오. 해광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뼈에 사무칠 당부를 남겼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발톱 가진 짐승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발톱을 숨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상군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은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우리네 모습을 비통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욕심을 경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상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광은 촌장이 건네는 노잣돈과 비단 보따리도 마다하고 오직 물 한 표주방만을 얻어 마신 뒤 표표히 길을 떠났다. 그의 낡은 장삼자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지팡이 짚는 소리만이 탁탁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광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해광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해광을 인도했던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의호총, 이후층, 의로운 호랑이의 무덤이라는 글귀 대신 인심 즉 천심, 른신,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호랑이가 보여준 것은 짐승의 의리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잃어버렸던 본연의 양심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홀로 된 수행의 길 해광은 지리산의 굽이진 능선을 뒤로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멀리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조그만 점 하나가 서 있는 듯했다. 해광은 그것이 바위인지 나무인지 아니면 자신을 배웅하는 백호의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합장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의 연불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천 초목으로 스며들었고 그가 걷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더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호소에 귀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일 터였다. 해광의 지팡이 소리가 저무는 가을 들판 너머로 긴 여운을 남기며 멀어져 갔다.